저는 네, 저는 오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긍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깨닫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라이프톡하고 소그룹 예배 시간에도 잠시 이 주제를 제가 다루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깊은 내용으로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뭐 들었던 분들은 모른 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몇 가지 질문도 할 겁니다. 예.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또 바로 옆에 우리 또 화면에 얼굴들이 많이 보일 텐데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또 회사에서도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예, 예, 좋죠? 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반면에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이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부정적인 면이 많은 사람인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신에게 긍정 지수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어떤 점수, 긍정 지수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 나는 몇 점을 나에게 부여하고 싶다. 한번 점수를 한번 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점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제 스피커 한번 켜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긍정은 무엇입니까? 긍정의 뜻,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긍정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진다. 네. 맞아요. 네. 또 지금 목회자님 손 드신 거죠? 예. 들으신 건데 정답을 아직 네. 저는 정답만 얘기하는데 너무 일찍 맞춰버리면 안 되는데 이 사물의 모든 면의 좋은 면만 볼 줄 아는 사람, 좋은 면만 잘 보는 사람. 네, 맞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 긍정의 뜻 하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요. 상대방의 좋은 면을 확대해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보는 사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죠. 예. 제가 회사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강사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긍정이란 무엇인가요? 질문을 했는데 저는 정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좀 모범적인 교육생으로 앞자리에서 이제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이 긍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이제 사전적인 뜻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사전적인 뜻은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까 대답을 몇 분 하셨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의 사전적인 뜻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긍정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은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그죠? 잘 해결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곧 해결될 거야.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긍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전적인 긍정의 뜻은 힘든 상황일 때 그냥 그 힘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네. 긍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8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스톡데일이라는 미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65년부터 73년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요. 이 8년의 긴 시간을 포로로 잡혀서 하루하루 고문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갇혀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견뎌내었습니다. 그가 풀려났을 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고. 근데 그가 대답했던 게 뭐냐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대답은 긍정적이었던 사람들, 낙관적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 중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며 대비한 그는 살아남은 반면 대비 없이 그저 상황을 낙관한 동료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못 견디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로 합니다. 여기서 긍정이라는 것은 표현은 그 뜻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긍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했던 긍정은 어쩌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아닌 나쁜 결과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 그런 생각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패러독스, 이제 모순이라는 용어가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긍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서 합리적인 긍정과 비합리적인 긍정으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합리적 긍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긍정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비합리적인 긍정은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비합리적인 긍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합리적인, 그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만약 감옥에 갇혔을 때, 그죠? 지쳐서 죽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은 없지 않습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좋은 마음인데 막연하게 믿었던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번 부활절이 돌아오고 있어. 이번 부활절에는 꼭 풀려날 거야. 근데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풀려날 거야.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석방 소식은 계속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하루하루 너무 괴롭고 힘들고 결국 희망을 잃어버리고 견디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톡데일은 포로 생활의 이 고통을 냉혹하게, 이 하루하루의 이 힘든 시간을 냉혹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실행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풀려나가려면 언젠가는 풀려나가겠지.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건강해야 돼. 운동을 하고 주는 빵 열심히 먹자. 뭐 그런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아마 이 현실을 인정하고 감옥에서 살아나온 스톡데일처럼 합리적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랄 거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포인트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합리적인 긍정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아멘.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는 한 가정을 아주 파괴를 했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감옥으로 직행하는, 인생 자체가 망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죄, 내가 너무 화를 냈구나,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이런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감옥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죄와 상상할 수 없이 큰,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크게 외쳤는데 그 죄가 자기에게 거울로 이제 비춰졌죠. 그 순간 다윗은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인정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내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내 죄 잘 알고 있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또 삶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우리는 이 죄를 지었을 때, 큰 삶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윗처럼 또 이 전쟁포로 스독대일처럼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동굴, 자신만의 피난처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원망을 하고 다른 어떤 대상을 찾아서 탓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죄짓게 만든 배우자, 나에게 원인 제공한 회사 동료를 탓하기도 합니다. 나를 먼저 건드렸어. 나를 먼저 화나게 했어.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그 배우자의 모습 또는 다른 사람의 모습 또한 바라보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음을 또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고 아무리 회개하고 반성을 해도 피해자는 살아날 수가 또 없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정말 지우고 싶고 너무나 끔찍하고 후회하고 싶은 이 기억. 하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어쩌면 큰 실패감을 경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어떤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삶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망감에 빠져 있거나 자책감에 빠져 있지 말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더라도 견뎌내시고 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점에 대한 합리적인 긍정. 얘기에 연장되는 내용인데요. 죄뿐만 아니라 우리는 약점 또 단점
또 나약함, 또한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의 약점 역시 잘 바뀌지 않고 때로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의 약점 중에 하나는 가끔 신중하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약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룰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말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갈등이 커지는 경우는 주로 말을 신중하지 않을 때와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이것이 부딪힐 때는 더욱더 큰 효과를 냅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예. 최근 몇 달간 참 우리 교회 또 목회자들 우리 여러 목회자들 간의 갈등과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의 또 어떤 생각들, 또 다른 생각들이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또 때로는 정화되지 않고 때로는 왜곡된 정보들도 있고, 그것들이 우리 좀 목회자님께도 많이 전달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당사자들인 갈등의 당사자들인 목회자님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과도 얘기를 나누시는데,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참 말을 조심하는 그 모습에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말을 참 신중하게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그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께서 참 그 지혜로운 사람의 본을 가까이에서 보여주셔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한다고 합니다. 적절치 못한 말,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때로는 그 상황에 맞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이 상해 있거나 화가 나 있을 때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굳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얘기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할 때 결국 결과는 더 안 좋습니다. 뭔가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널 위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미 화가 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널 위해서 얘기하는데, 네 인생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음 말들은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예, 적절치 않은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부부간의 오랜 갈등,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오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는 주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말을 계속해서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못할 때는 또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잘못된 말을 했어. 내 말이 맞으면 받아들여야지. 예. 이런 반응들을 하는 분이 있다면 좀 더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화가 날 때 잘 참지 못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고 누군가가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같이 대받아치면서 맞불을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5장 잠언 15장 18절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 주고받는 말들,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화를 참으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나의 표정, 나의 말투를 느끼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상대방도 좋은 태도로 나오지 않겠죠. 화가 났을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발 화가 났을 때 자리를 좀 피하십시오.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100% 신중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커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는 것이 참 좋을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리고 12장 18절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따뜻한 말은 서로의 마음에 생명을 줍니다. 살아갈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입니다. 신중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약점은 아마 대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참 감정을 잘 다스리더라도 우리를 예민하게 하는 부분, 우리를 건드리는 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을 때 아마 대부분은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어떤 약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신의 약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절제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깊이 우리가 참 인정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약점을 가진 우리가 서로 부딪힐 때는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기가 쉽고요. 상대방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또한 직시하기 위한 어떤 마음의 어떤 갈등, 고통을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합리적인 긍정자. 합리적인 긍정자. 이런 사람은 실천을 하고 변화하고 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 두 명의 소경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합리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참 보입니다. 소경은 먼저 자신이 눈먼 사람임을 마음속 깊이 인정을 했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런 상황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괴로워하면서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을 테지만 용기를 내고 소리를 쳤습니다. 네. 소경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예.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요즘 유튜버 중에서 이 전시마비된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게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소경인데도 이제 유튜브 운영하고, 그리고 그 루게릭 병입니까? 결린 젊은 여자분도 막 그런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방송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나와서 좀 당당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경을 보면 참 큰 소리를 외치면서 눈을 뜨는 기회를 잡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는데 더욱 큰 소리를 외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눈을 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나와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래서 그 마음은 결국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서 눈을 뜨게 되는 결과로 참 연결이 됩니다. 합리적, 긍정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모습, 상황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깊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깊이 인정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장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스톡데일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소경은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합리적 긍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또 자신의 단점을 보고 또 자신의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왜 이럴까?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셀프포커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진정한 제자의 합리적 긍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합리적인 긍정은 자기의 모습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긍정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 낙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운동하지 않으면서 살 빠지기를 바라는 마음,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는 것, 그죠? 내가 배우지 않으면서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인내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어쩌면 비합리적인 그런 긍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긍정 지수는 몇 점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합리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탓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 주변 상황을 탓하지 말고 자신만의 동굴에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